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정말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의 믿음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또 이루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금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 자, 사사기 19장 말씀이에요. 사사기 19장 말씀인데, 지금 19장 말씀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레위인이에요. 레위인과 그 다음에 첩입니다. 첩. 이 첩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사사 이후에 삼손도 문제고, 삼손도 뭐 3명이나 문제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첩의 문제입니다. 첩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레위 사람이 장인 집에, 장인 집에 누굴 찾으러 가요?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첩을 찾고 오라 그럴 때 그 장인이 여러 날을 붙들어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6일째 되던 날 첩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중에요. 에브라임, 이것도 산지, 그것도 어디? 구석.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데요,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첩이 어디가 있었어요? 자,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지금 첩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해서 가는 중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게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거든요.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으면, 자,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가 기부하 맞나요? 네? 기부하의 원이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원이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원이름이 무슨 부스?
여부스예요. 기부하라 그러니까 또 다 기부하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여부스 유다 땅이라고요. 유다 땅.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중에 해가 저무점 니은듯 하니까 지금 종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가지 말고 여기 지금 해가 지금 질려 그러니까 여기 여부스 땅에서 우리가 좀 묵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야 여기는 이방인 사는 곳이니까 우리 어디로 가자. 기부하고 그 다음에 라마 지역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가면 라마는 우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바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부스에 묵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기브아보다 라마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기브아는 자 기브아 땅이나 또는 라마로 가자 그래. 라마.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베냐민이요. 베냐민 땅이라고요. 베냐민. 그 옆에가 단지파고요. 단지파. 밑에가 유다. 그 위에가 에브라임 위에가 므낫세. 어디 므낫세? 서므낫세.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묵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기브아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광장, 중심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해가 질려갈 저녁인데 저녁 무렵이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사람들을 선입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데려가요?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데려가? 아니요. 그 당시에 법이고 문화예요. 그 당시에 자기 고을에 이방인이 오면 반드시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넉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다고요.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레위 사람과 첩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도 안 데려가는 이 모습은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기적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안 지킨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밭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한 노인이 있어요. 한 노인이 이 레위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어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네? 에브라임 산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또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례가 있다 그랬어요. 왜? 누구도 자기를 안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나는 레위인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데려가야지 라는 그런 의도가 그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이 노인이 결국은 이들을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극진히 대접한다 이 말이죠.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만찬입니다. 저녁찬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어디 사람? 기브아는 크게는 어디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이게 이방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방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방 사람이 아니고 지금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무리 중에 불량배들이 그랬어요. 불량배.
자, 불량배들이 지금 노인 집에 와가지고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지금 방금 들어온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동성이라고 그래요. 동성. 우리가 간섭하겠다. 또 상관. 이게 야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친히 우리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막 해가지고 이것을 알아보겠다, 상세히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성적 문란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달라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결혼을 안 딸이 있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이는 거 하나가 뭐냐면 첩이, 레위인의 첩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저 레위 사람은 타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그네는 레위인도 되고요, 레위인과 같이 왔으니까 첩도 되고요, 종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는요, 끝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만 뺍니까? 레위만 빼놓고 종만 빼놓고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딸하고 첩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내줄 테니까 너희들 이 사람들은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이 노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의도. 어떤 의도예요? 자기 딸보다는 첩을 보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딸만 했어야 돼요. 레위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니 자기를 살리려고 내 딸을 내보내라,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듣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첩도 내보내겠다 이 말은 노인은 네 첩 내보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결국은 레위인이 누구를 자기 첩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붙잡았다는 말은 몸부림치니까 붙잡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보는 게 아니고요. 야, 너 나가, 첩, 너 대신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 이게 아니고요.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면요, 이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강제로 붙잡아서 떠밀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꽝 닫는 겁니다. 야, 여기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베들레헴에서 장인한테 그렇게 대접을 그냥 5일 동안, 그때 당시에 한 6kg가 쪘대요, 이 양반이. 하도 먹어서. 첩을 대신 그 사람들한테 내주고, 불량배들한테 내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이 첩에 대해서 밤새도록 능력 후 새벽에 동틀머리에게 놓아줬어요. 놓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첩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그래도 자기를 버린, 나 같으면 안 가. 자기를 버린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노인의 집까지, 문 앞에까지 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운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여, 막 열어달라고 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여보 라든지 나 좀 살려줘, 나 왔어 막.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러지더라. 그러면 엎드러지더라는 말이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냐고요. 소리를 조금 내든 뭘 내든 문을 두드리든 뭐라도 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라면 살려고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절. 자, 이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 어떻게 되는지 시작. 자, 27절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모형을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이 문 앞에 큰 기어와가지고 문에다가 마지막 그 모습이 문지방에 두 손을 올려놓고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엎드린 사람. 아침에 일찍이 누가 주인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제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야, 이 레위인이 이게요, 진짜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게 남자도 아니야. 찾으러 갔든지 아니면 같이가 죽든지. 좀 사나이가 말이야, 이 여자가 눈이 삐었지. 자기만 살려고 아침 일찍 지금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요. 왜냐하면 이 여기가 무섭잖아요. 지금 불량배들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염려하거나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집 먼저 집에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을 여니까요. 아니 그 첩이 문 앞에 두 손을 얹어놓고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밤잠도 못 자고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성이고 실컷 자고 나왔나 봐. 28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 드러내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가자. 아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보면서 어디 괜찮아? 뭐 이상해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좀 상태도 살피고요, 의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막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보게 여기 노인님 여기 우리 부인 왔는데 좀 치료 좀 합시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막 인공호흡도 하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그런데 일어나라, 야 갑시다, 떠나자 그래.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새도록 여기 새벽 미명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슬퍼요. 예, 슬프다고요. 믿고 쫓아왔는데, 그나마 따라왔는데 버리고, 그나마 또 버린 자기 레위 사람의 집에 쫓아가서 밤새도록 두드려 안 열어줘? 결국은요 그 상태로 문을 얹으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결국은 이 여인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보는 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성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래 그냥 기브아 사람이지, 그냥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만 그러겠지. 이것은 전체적인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이에요. 또나 얼마나 지금 다 하나같이, 자 보면은 별거 아닌 거. 자, 기브아 사람도 베냐민 사람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 그 다음에 노인도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은근히 자기 딸만 내보냈다면 아마 유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첩을 집어넣는 순간에 이 노인은 불량 사람입니다. 첩을 집어넣는 순간에 불량한 사람이라고요. 잘 율법을 지키고 섬기고 영접하는까지는 좋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그래서 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인이 보고 결국은 누구를 보래요? 그래 내보내세요 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결국은요 자기 첩을
보내버립니다. 자, 보면 여기서 누가 또 문제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문제지만 레위인도 역시 이기주의예요. 자기 살려고. 지금 자기 살려고 첩을 갖다가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하나같이 다 이기주의적인 삶 속에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또 레위인은 위선적입니까? 지금 갈 때는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부스는 이방인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우리는 여기 이방인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갈 때는 저 우리 주인 레위인 정말 거룩하고 막 거룩하고 이런 분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위선적이냐고요. 이 레위인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자, 29절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집에 돌아와봤어요.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첩의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해요. 분하다고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잖아. 여기서 내보낼 때 우리 처분 안 됩니다. 그러면요, 되겠어요? 끝까지 안 내보낼 수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는요, 창세기 19장에는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딸만 내보낸다 그럴 때 주의 사자를 지키니까요, 어때요? 천사가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그때 기도하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자기 첩을 자기가 버렸잖아요. 자기가 버려서 자기 첩 자기가 죽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첩 자기가 죽인 거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억울하고 분해요. 집에 와서 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처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라 그랬으니까 아마 11지파나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보낼 때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분을 자아내기 위해서요. 자기 분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동족, 민족 전체적으로 지금 악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지금 이 시체를 받아든 토막 시체를 받은 이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평생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한 토막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보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놀란 데다가 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저기 있는 저기 기브아 사람, 기브아가 어디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요. 지금 기브아 베냐민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12지파에게 지금 11지파죠. 다 그들에게 지금 알리는 겁니다. 알려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 혼내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요, 자기 동족끼리 쌈 붙이는 거예요. 한 동족을 멸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을 동족 분열로 만들고 있다. 또 하나는 자기 보복을 동족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 당시에는 진노하셔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어떤 인적 육적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동족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보려 하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지금
동족들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파별, 레위인 사사들, 그 다음에 노인마저도 심지어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노인마저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레위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같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하고도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지 않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결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배의 삶,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예배의 삶을 잊어버리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상실되고 로마서와 똑같이 가는 것처럼 상실되고 세상 것들을 더 쫓고 방식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심지어는 개인적인 일이 동족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우리가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조장해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바로 깨어 있어서 이런 사단의 계략이나 전략이 내 환경과 삶 속에서 만들어 오고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이기시고 또 슬기롭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합력하에 복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